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과 나팔절, 그런 어떤 관계가 있는가? 제목은 나팔절은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는 절기다. 진리의 성령.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성령은 똑같은 성령인데 뭔 진리의 성령, 생수 같은 성령, 이슬 같은 성령, 왜 그렇게 말했느냐? 진리의 성령으로 오신다는 것은 나팔절이 되기 전에 비진리가 판을 치고 있는 때다 그 말이요. 뭔 진리가? 비진리가. 생수 같은 성령이라는 것은 수가성 여인이 물길로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클클하고 답답하고 그런 가운데 생수 같은 성령으로 계시한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2장에 보면 생수에 그려내시는 하나님을 버렸 것이 큰 죄다. 그 말은 생수의 성령을 못 받았다 그 말이요. 생수 성령을 거절해버려. 성령 받는 것은 종교적인 신앙만 가지고. 니고데모가 종교적으로는 아주 점잖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정통파고, 그 당시에 유대인의 간원으로 이스라엘 선생이니까 오늘날 신학교 교수도 돼. 그런데 예수님께 갔더니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느냐? 사람이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래. 가는 거 놔두고. 그러면 내가 지금 어른인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영적을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거듭난 것이라는 건 무엇이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다. 그 말은 뭔 말이냐? 성령 말씀으로 듣고 성령 받는 것이다. 그 말이요, 그 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말씀 듣고 성령 받는 것이다. 그래야 천국 신앙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성령에 대한 교육이 안 돼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서 진리의 성령? 아니 성령은 성령인데 주의 영이고 예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고 그런데 뭔 진리의 성령이냐? 나팔절이 되기 전에는 비진리가 판을 친다니까. 비진리 신학이 판을 치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이 역사해 줘야 돼. 무슨 말씀으로? 진리.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나 생수의 성령이나 뭐 이슬 같은 성령 다 똑같은 말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계시하는 영이 달라. 나팔절이 되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시키는데 장래일로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장래. 이 장래라는 걸 알아야 돼. 장래라는 말은 후레사라는 말도 돼. 이사야 41장에 나오죠. 후레사, 장래사. 그게 무엇이냐? 시온즉 신부시냐.
장래사를 영적으로 이사야 41장을 봐야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해놨는데 잠금장치를 이렇게 7인으로 봉해놨어요. 계시록 5장 1절 보세요. 7인으로 봉해놨다고. 잠금장치. 그러니까 육적으로 절대 몰라. 세상적으로 모르고 종교 지식으로도 모르고 종교 학문으로 모르고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팔절이 되면 진리의 성령,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야 돼. 비진리를 증언하면 안 돼. 비진리는 사람의 계명, 육적인 말씀 다 이렇게 비진리야. 또 예야 설교. 이사야 28장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다 보니까 결국은 마귀한테 넘어지고 자빠지고 잡히게 된다 그 말. 진리의 말씀이 무엇이냐? 법군곡식으로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이고. 그래서 나팔절이 되면 사람의 계명, 그것은 독후감 발표야. 뭔 발표에? 독후감 발표에. 이 책 좀 보고 저 책 좀 보고 명심보감도 보고.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얘야 찾다가 없으면 안병욱 씨 그 수필집 보고 또 명심보감 또 좀 자세하게 나온 책을 비싸게 돈 주더라도 사서 보고. 옛날엔 좋은 생각이라고 있어요. 지금도 있는가 있을 거예요. 그 전에는 또 샘터, 뭔 터? 샘터. 그런 걸 가지고 그냥 여기저기 꾸역물통 막 뒤져가지고 이게 저도 옛날 그랬어요. 지금은 나팔절에는 성령과 진리로, 진리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먹여야 돼. 그래서 디모데 후서 2장에 보면 주의 종은 진리의 말씀이 뭔가를 분별할 줄 아는 종이 돼야 돼. 분별. 아, 이건 진리 아니다. 비진리. 육의 말씀, 종교신학의 말씀, 이건 다 비진리야. 자, 그래서 진리의 성령은 비진리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으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데,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데 그 진리는 무엇이냐? 바로 그 진리가 근본적으로 예수님이고, 신앙적인 진리는 바로 시온즉 신부신앙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사실은 유치원 다닐 때 그냥 바로 다 알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단계가 있더라고. 영적인 것도 단계가 있고. 유치원 때에 미분 적분 하겠습니까? 못하지. 고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가야 이제 인수분해나 미분 적분이 배울 수가 있고 그러지요. 그 단계, 신앙의 단계, 절기의 단계. 그때 그 단계가 안 될 때는 절대 몰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보면 16장 12절 보면 내가 지금 아무리 가르쳐줘도 이해를 못한다. 감당을 못해.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와야만 진리 가운데 인도할 텐데. 바로 그 진리 가운데 인도한 것도 7인으로 그냥
잠금장치가 계속 7개 돼가지고 장래 일로 알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알기가 어려워요. 저도 이 말씀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줘가지고 저 화천에 가서 말씀을 준비하게 하더라고요. 교회 다 밀어불고. 화천에 이제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신부 신앙에 대한 말씀을 한 2,000카트 이상 받았어. 그래서 와, 이것까지면 충분하겠다 하고 이제 거기서 어디로 왔느냐? 평택 옆에 안중이라는 곳이 있어. 안중. 하나님 그래 안중을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시장 옆에 투룸이 있는데 거기다 보내서 거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를 열어주는데 나팔절에 대해서 열어주더라고요. 나는 그전에 나팔절이 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팔절에 대한 책을 또 영적 박사에 대한 책을 40-50권 쓴 거야.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께 어디로 끌고 가느냐. 대방이라고 저 아산에서 저 뒤쪽에 있는 대방이라는 곳이 있어. 거기서 조그마한 빌라인데 거기다 처박아 놓더니 뭘 주시느냐. 이사야서를 영적으로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면 너무나 말씀이 많으니까 더 할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제 더 이상 있겠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느냐. 아산에서 저 마지막 종점인 신창을 보내다. 신창의 대주 아파트. 거기서 이제 종합적으로 이 모든 것을 하도록 하고 나팔절의 비밀을 이제 방송도 하고 책도 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나팔절 관계를 주님이 또 열어주시더라고요. 나는 나팔절이 예수님과 관계 있는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꿈에도 몰랐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팔절이 뭔지도 몰라. 근데 나팔절과 예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영감을 줘서 거의 2달 가까이 지금 예수님과 관계가 된 절기라는 것이지요. 나팔절.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이 방송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깨닫고 계속 쭉 듣기 바랍니다. 나중에는 수업료 낸 사람만 이제 공부할 때가 올 겁니다. 지금만 그저 그냥 몽땅 누구든지 들을 수 있도록 하지만은 그렇게 하니까 우습게 알아. 자, 그래서 결론 나팔절의 중요한 것은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진리의 말씀으로. 왜냐? 지금 비진리가 그냥 판을 치고 있다니까. 비진리가 그대로 자쳐. 신학교마다 다 아예 그냥 비진리 가르치려고 그냥. 제가 장신대 마지막 졸업할 때에 마지막 코스가 뭐냐? 성경 비평학이 있어. 비평학. 3학점이야. 성경을 비평해야 설교 잘하는데 진리의 말씀인데 비평하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을. 이놈의 자식들 그냥. 여러분 코란을 비평한 거 봤습니까? 그래서 나팔절이 되면 진리의 싸움이 무섭게 이루어져. 진리와 비진리. 그게 바로
진리와 비진리 싸움이 아마겟돈 싸움이야. 그래서 나팔절이 되면 진리의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해서 비진리를 다 제거해요. 결론 마칩니다. 나팔절은 진리의 성령이 역사해서 비진리를 깨끗이 청소해버리는 그런 절기가 바로 나팔절이에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